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말보다는 행동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자, 왜 이 속담을 골랐을까? 오늘 본문 함께 하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네,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대장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고 계시더군요. 그러니 우리와 약속을 맺읍시다. 당신도 나와 내 후손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행하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이 임함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비록 낯선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삶의 흔적은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레 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가지 섭섭한 일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당신들의 종이 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나는 이 일로 매우 억울합니다. 아비멜렉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우물 문제를 숨기거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정직하게 문제를 드러내면서 평화롭게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이 삶에서 가져야 할 품격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축 가운데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서로 평화의 약속을 맺습니다. 특히 암양 7마리를 따로 골라서 이것으로 자신이 우물의 주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우물을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신앙인은 작은 일에도 명확한 언약과 책임을 지면서 말과 행동에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평화와 정의는 약속과 책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삶, 신뢰받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게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고
평화의 관계를 맺은 다음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이런 자세,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 출세와 명예를 쫓았지만은 신앙 회심한 다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노예제 피해지 사회개혁을 사명으로 알고 40년 가까이 수많은 조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면서 행동으로서 증명해냈습니다. 자, 말로는 노예제를 끝장내겠다라고 했고 국회의원으로서 수십 차례 법안을 발의하면서 심지어 중병에 걸려서 병상에 앓아눕는 그 상황에서도 노예제 폐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와 권력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제가 폐지되면은 당장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겠어요. 그러니 윌버포스한테 가가지고 당신 이 법안 포기해. 그러면 엄청난 부를 우리가 선물로 줄게. 이렇게 했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제 노예제 폐지법 통과는 그의 동료들이 한 것인데 병상에 누워서 끝까지 동료들을 독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이루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않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억울한 일은 정직과 평화로 풀면서 약속을 지키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또 윌버포스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정직과 평화, 신뢰와 예배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윌버포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귀한 교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과 평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신뢰받는 사람, 책임감 있는 자녀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부와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종호의 나를 받으옵소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런 찬양이지요. 자,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여러분 결단하고 신뢰를 쌓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내일은 최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